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주가 됐죠. 4단계가 진행된 게. 그리고 또 2주 또 연장됐죠. 그래서 과연 언제쯤이나 이 4단계가 지나갈까? 지금 이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외국어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 람다도 가오고 끝에 오메가까지 가겠어요. 이러다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지 끝없는 곳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절망할 수 있습니까?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망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한자를 풀어보면 끊을 절에 바랄망이죠. 바라보는 것을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낙심이라는 말도 떨어질 낙에 마음심,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 상태가 낙심이잖아요. 좌절은 앉을 좌에 역시 끊어질 절, 앉아서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좌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이나 낙심이나 또는 좌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끊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라볼 것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도 이럴 수 있느냐?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사건을 지금의 내 걸로 땡겨오는 게 믿음이거든요. 줌기능이죠, 일종의. 미래에 있는 것을 땡겨오는 게 믿음인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끊겨져 있는 상태예요. 바라볼 것이 끊어진 상태. 기독교인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지금 선율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혼자 막 카메라 해야지, PPT 해야지. 지금 오빠가 오기를 얼마나 지금 얘가 기대하는지 지금 간절하거든요.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죠. 자, 8절부터 그 느꼈습니다까지만 보시죠. 세 번역으로도 읽어도 괜찮아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전도팀도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이들이 동시에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힘에 겹게 짓눌려 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내가 누구냐?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라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느끼기에는 사형 선고받은 몸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았다. 개정개혁은 사형 선고, 여기서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기독교인도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에게는 되게 이것이 자기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사도인데 정말 살 소망도 잃어버렸어.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또 우리 팀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에베소 그 당시 최대의 무역 도시였어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로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이 보면 그 여성의 상반신이 다 이렇게 뭐죠? 이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여인의 가슴이 약 한 3, 4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뭐냐면 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 이 아르테미스였거든요. 아데미. 그러니까 되게 보면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되게 좋은, 왜냐면 이걸 갖고 있으면 다산할 수 있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의 여신상을 가지고 다니는 게 또 집에다 모시는 게 이때 당시 유행이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신이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런 너희들이 하는 이런 신전에서 드리는 이 여신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다. 라고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출이 떨어지죠. 아데미스 여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을 고발해버려요. 얘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고. 자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사도 바울이 뭐 재판도 아니고 완전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에베소 연극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요. 우리가 연극장 이러니까 무슨 대학로에 있는 조그만 극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로마의 그 콜로세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곳에서 평상시 그들은 뭐 연극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뭐죠? 맹수와 사람이 싸우게 하고 마치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 검투사와 검사의 싸움을 보고 했던 게 이 연극장이었거든요.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곳으로 이 사람을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을 끌고 가는 거죠. 가서 뭐 하려고? 예, 도 던져 죽이려고. 자, 이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으로 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당했죠? 복음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그게 선하게 나타났으면 좋은데 복음을 전했더니 물론 많은 이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건 너무 기뻤는데 정작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 전체가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있구나,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막 악한 일을 하다가 그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아유, 후회하거나 아이고 내가 괜히 이랬다, 좀 더 참을 걸, 뭐 아유 괜히 그랬네, 이제 천벌 받았네 하잖아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수 있는가? 절망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불신자들의 절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험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 또는 비신자들은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말 그대로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잖아요. 절망하게 되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두 번째, 여기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는 이유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망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한 존재에 대한 회의도 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삶의 절망의 계곡에 처해 있을 때는요, 이 반드시 할 게 뭐냐면 이 절망의 계곡을 뛰어넘어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희망의 평야 또는 쉴만한 물가로 지나가는 거예요. 계곡의 존재 목적은 그곳에 사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15일 동안 머무는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보름길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보름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차이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절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 너무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결국 그건 뭐였어요? 그들의 운명을 바라본 것은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라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고민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만 잡을까? 아니면 3절부터 꼭 잡아야 하나? 3절부터 끝까지 잡았어요. 제가 좀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게임은 아니고 좀 바쁘시지만 신선율 씨 잠깐 일어나 주시고 좀 앞으로 오세요. 자, 윤정희님 잠깐 나와주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카메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두 분이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깐 보세요. 그 여러분은 성경책을 좀 꺼내 주시죠. 성경책. 자, 선율이는 환란이나 고난이 나오면 손을 하나 펴주세요. 환란이나 곤란이 나오면 손가락 하나씩 접어주시는 거예요. 정희님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손가락 하나를 식을 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3절부터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은 당신은 뭐라고? 선율 씨? 환란이나 고난이 나오면 펴신 거예요. 이쪽은 위로예요. 여기는 고난이에요. 고난이나 환란이에요. 자, 여기 PPT 작업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끼리 봅시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 줄을 알미라. 여기까지. 자, 몇 개예요? 6개? 몇 개예요? 10개예요. 자, 고난과 환란이 몇 개라고요? 6개예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10번 나왔어요.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란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고난과 환란이 6번이면 꽤 많이 당한 거예요. 그죠? 고난과 환란이 6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만만치 않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환란을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죠? 위로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고난과 환란도 참 유례 없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단어가 바로 위로하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발견해야 할 게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만이 절망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이 8절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앞에 뭘 깔았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칠 만큼 하도 많이 위로가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만큼 위로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필요가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위로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조지 프레드릭 위트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림 잘 보이세요? 이 그림이 보면 지구 같아 보이는 이 반구 같은 곳에 한 소녀가 있어요. 저건 리라라고 하는 바이올린 비슷한 소리를 내는 리라라고 하는 악기예요. 현으로 연주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소녀는 눈이 지금 붕대에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현을 잘 보면 이 리라에 보면 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대형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뿐더러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인지 할 때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인용하면서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작자가 와츠라고 하는 이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이 그림을 쫙 그려놓고 제목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적절한 이름을 정해보시죠. 앞도 안 보여요. 혀는 하나 있어요. 뭐 같아요? 그는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그림 하나에 그려놓고 눈먼 소녀가 하나 잡아 있는 그 현 하나를 들고 있는 연주하는 이 장면을 그는 희망이라고 했다고요. 상황은 암담하죠. 캄캄합니다. 모든 끈은 거의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딱 하나의 현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희망이라고 한다. 올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영상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거기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리버티 대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교예요.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그것을 졸업한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야가텔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장면을 하나 더 얘기하고 영상을 하나 보고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봅시다. 이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네. 네. Hi, again. 이게 아가텔에 나왔던 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짧게 나와서 뒤에 있는 분은 자막이 잘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또 자막의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It's okay. It's alright.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든 부저가 울리면 그런 어떤 라운드를 거치지 않고 준결승으로 바로 가는 티켓이더라고요. 그리고 MBC라고 하는
미국 가장 최대 방송국의 출연권을 보장해 주는 게 이 골든 부저. 그 골든 부저를 받았을 때 노래가 그녀가 지었던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이렇게 방송이 돼요. 거기에 잘 보면 Am I looking for the revival 이거든요.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revival, 부활을 바라본다. 물론 생존 확률 2%입니다. 삶의 희망을 소망을 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0하고 2%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2%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죽음 뒤에 오는 리바이벌까지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되게 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위로는 위로에서부터 오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나 또는 뭐 이슬람이든 어떤 다른 신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인의 노래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어찌 보면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자기는 한 100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한 20, 30, 뭐 고통의 수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고통을 수치화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괜찮아. 하나님은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밑에 와서 우리와 같은 이가 됐기 때문에 그의 위로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왜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냐면 이 위로의 뜻까지 포함돼요.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환난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이것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력 의지하지 말고, 내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끝났다고, 살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다 도망갔던 사도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그냥 이 사람들은 몸만 죽이는 자이지 내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고난당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환난당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나갔던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다윗 장인에게 쫓겼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고난이고 환란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는 이유는 어떻게 만납니까? 고난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을 보면 점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느낌표예요. 찾는 거예요. 앉아서 찾아도 찾아요. 그런데 찾아요. 구하는 건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찾는 것은 움직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그런데 뭐 하는 거죠? 닫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진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간절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강조할 때 이 본문이 되게 좋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는다는, 그러면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기도 하라는 뜻이냐? 그것보다는 새벽은 보통 어떤 사람이 깨웁니까? 간절한 사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 태성적으로 잠이 없는 이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요. 간절히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전까지는 항상 밝으셨던 분인데 속내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거기는 저희 교회가 한 2배 정도 많아요. 40-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원래 방역법상 10명, 20명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니까 40명이니까 이게 누구 오고 말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그 교회는 거의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이제 개척한 지 거기서 한 3년 된 교회거든요. 막 성장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많이 떠났어요. 헌금도 많이 줄었어요.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목사님이 낫대요. 나보고. 목사님 교회처럼 20명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20명 안에 방역은 되지만 여기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교회는 자립이 돼요. 40명 정도 되면 자립이 되니까. 어떤 교회 또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자꾸 성도들은 헌금도 줄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을 작년 12월부터 계속 까먹고 있대요. 지금 월 한 200인가 300인가씩 계속 깎고 있대요. 보증금이 깎이고 있대.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나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애매해. 성도 떠나죠. 성도도 줄죠. 근데 다시 또 살 희망은 없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죠.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 점심이 김치찌개거든요. 김치찌개 사장님 일부러 했어요. 워낙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녁에 2시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2명. 고기 2명서 먹기 힘들잖아요. 보통 한 4명 정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힘들대요. 죽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죽겠습니다. 저녁 장사가 안 돼요. 저녁 장사가. 근데 언제 끝나요? 몰라요. 언제 끝날지.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절망입니까? 살 재미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의 이유까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너 안 돼. 너로는 안 돼. 부활의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 라고 한다는 주님의 명확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할 때 강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가 성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같이 그 길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